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가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끝내고 지파별,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기로 약속한 이후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슬로바의 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마무리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할 준비가 다 된 듯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과제가 남았죠. 그것은 바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 모세 이후에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갈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모세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라보라, 면밀히 조사하듯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기로 한 땅, 모세가 40년이나 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얻기로 또 가기로 했었던 그 약속받은 땅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땅은 그림의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을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이 땅에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그 약속 너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상 모세는요 너무나도 많은 고난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한 왕자로서 이집트 감독관을 때려 죽었고 도망자가 된 이후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고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더 방황하게 되면서 모세도 역시 단 한 번의 실수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야 될 것을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치면서 내가 물을 내랴라는 그 감정적인 그런 잠깐 교만했던 말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을 통하여서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서 못 들어간 것과도 같이 모세는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못 들어가 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의 뜻은 좀 돌려서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명예를 잠깐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훼손했으니까 내가 너를 여기로 들어가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을 내 목전에서 훼손했던 너로 인하여서 내가 그 거룩함, 그 영광을 회복시키겠는데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그러나 이 땅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모세가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세야 생각해봐라. 네가 험난한 세월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너의 충성된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너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손들에게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그 땅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세뿐입니까? 모세에 앞서 많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완성될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선물, 그 기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지금 당장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복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영원히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평안히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모세처럼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함 훼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영광, 그 명예 회복시키기 위해서 잠깐 너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너의 그 모든 여정, 신앙의 여정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이런 복된 땅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복들을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히 누릴 그 땅을 반드시 주시고 우리 자손에게도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평안히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모세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였습니다. 이 모세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그 마음에 떠올랐던 비전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불순종해서 이렇게 광야를 40년이나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들이 과연 가나안 땅을 무사히 정복할 수 있을지, 그 땅에서 오래 영원히 살 수 있을지, 이것이 모세의 고민인 것이죠. 모세가 원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당장 죽고 안 죽고가 아니라 내가 이끌었던 이 양떼와도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영원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한 가지 비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이들이 흩어지면 어쩌지?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도 잘 따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누가 대신 이끌 수 있을까라는 고민, 염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이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운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지목해서 이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모세의 수종을 다 들었던, 그리고 누가 봐도 모세 후계자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교육해 왔을 텐데, 여호수아가 후계자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서 이 회중을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후계자를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후계자를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거라고 저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름을 지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선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손을 위해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1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이루어왔고 무슨 공로를 쌓아왔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지켜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왔는데, 무엇인가를 열심히 쌓아왔는데, 그것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담겨져야 하듯이 가끔은 사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가 쌓아왔던 것, 내가 원하던 것, 그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새롭게 바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변수가 많습니다. 이 땅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뻔하게, 너무나도 알고 있는 우리들의 답안, 여호수아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까 내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되 존귀를 그에게 돌려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우림의 판결로 물어가면서 엘라살의 말을 따라가면서 이 온 회중을 인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요. 안수하여 위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뭘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모세, 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귀와 명예와 권위가 있지, 그거 여호수아에게 다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까울까요? 모세는 자기가 쌓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쌓아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세는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권, 권위가 있죠. 모세의 권위는 어떻게 보면 성경 첫 기록자로서의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의 권위를 그 역대적으로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세는 대단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모두 다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영이 머무는 자라는 뜻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의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항상 그 영이 머무는, 성령이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이루는 능력과 은사가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성막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인 것이죠. 후계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완벽히 그 사람을 준비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존귀와 위엄 그리고 권위까지도 다 그에게 안수하고 위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옷을 벗어 그에게 씌워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들은요,
이렇게 겸손하게 내려오는 법을 잘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오래 머물면 능숙한 전공자가 되고 공로를 많이 쌓아서 누구보다도 지도력을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인정을 받으면요, 우리가 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벗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면류관을 벗어 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예와 영광들을 하나님께 벗어 드린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마지막이 그랬습니다. 후계자에게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존귀와 영광과 권위를 벗어서 그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죠. 이 모세의 후계자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이 바로 여호수아를 탄생시킨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실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놓으며, 무엇보다도 모세처럼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선택하여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언제나 담대하게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 있는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자립자치, 자전하는 교회들로 태국의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태국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가끔은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가끔은 힘겨운 일들을 겪어야 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들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언제나 우리가 노력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노력보다, 우리가 가진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권위와 능력과 지혜들이 있다면 그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애쓰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